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기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로 나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산길, 영생과 영광의 그 길을 기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보좌를 높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찾아왔사오니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시고 찬송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가 되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소원마다 오직 하나님으로 조율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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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 그 뜻대로 있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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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4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예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아귀하다 아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정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위험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국문을 베푸시려 일어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비어진 기도의 자리도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의 좌석도 채우게 힘쓰게 하옵소서.
생명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은혜의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생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중계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도진강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으시고 수많은 어려움 있을지라도 비켜가게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굳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아 오늘도 찬양하며 주께로 가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사오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항상 또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을 보면 이게 천이 짜질 때 시질루가 날 줄이 있다 그랬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 모든 옷을 입은 천도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고, 그래서 인생살이를 천을 짜가듯 짜가는데 거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요소. 우리가 이 세상 지원서 내고 오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케이팝이 좋아서 원서 내고 온 사람 없어. 이 시대에 내가 정하지 않고, 내 성별 내가 정하지 않고, 내 성씨 내가 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 피부 색깔 내가 정한 게 아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책임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시줄이라 그러고 날줄 엮어가면서 날마다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늬도 놓고 글씨도 놓고 아름다운 천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줄이 있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며 책임감 있게 책임성을 가지고 사는 나의 삶도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그래서 그걸 찜쪄먹고, 그것 가지고 도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멸망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멸망과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대속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주셔도 우리가 안 받으면 그만이요. 늘 제가 즐겨 쓰는 노래가 있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꽃보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싫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토씨의 자녀의 권세도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안 받다, 안 받는다, 그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싫어요? 영생이 있는데 그래도 싫어요?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여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고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접하고 믿고 수용하는 사람, 그에게 주신다는 그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형식, 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신다 할지라도 싫으면 어쩔 수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악과도 지 먹으면 할 수 없고 예수를 줘도 지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9절 말씀까지 보면 첫 번째 위에 한 단락이 5절까지입니다. 나는 1절 보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할 것이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너무 푸짐해서 계속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빼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프로그램, 회복의 프로그램 주시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푸짐해. 다 못 받아서 탈이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줄과 같아. 시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주리라 저것 주리라 요렇게 하리라, 너는 왕관이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네 땅은 뷸라가 되리라, 뭐 엄청나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늘 본문 6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받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계획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몽땅 주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날줄이라는 낫줄, 시줄과 낫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권고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저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획을 다 하고 마련해 놨어.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기도의 성경 공부 다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강력한 도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도구, 그 도구가 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잘 알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힘쓰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보고 선교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기도 없는 선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선교를 그 땅에 펼치고 이루고 하나님이 세워가더라. 그러니 기도해라. 그래서 선교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구나.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기도에 힘쓰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또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능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능력,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강력한 도구요, 선교의 도구요, 그 땅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스겔 36장 나오죠. 36장 37절 외우기도 쉬워. 그거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 같게 약속해 주시리라.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면 그냥 회복시켜 주시지.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서 받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이 주리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받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렇게 성경은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고 주의 생명을 살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답은 딱 정해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보면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왜 가뭄이 있었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거예요. 하늘의 비, 우리의 삶의 농토의 삶의 현장과 곳곳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니가 바알이고 하나님은 제사나 떡 따먹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비 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이 땅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달라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바알의 스위치를 막 눌렀어. 그러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렸어. 그리고 이 땅의 주관자, 축복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구원의 주관자, 네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마 약속을 하시고 불러서. 그런데 불로응답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면 약속대로 비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왜? 비를 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큰 비가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뭐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비를 이 땅에 부어 주옵소서. 아니 약속을 했는데 왜 기도를 해?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하여도 뭘로 받아요? 기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뭐 하려고 약속했는데 가서 7번이나 막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그런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 삽시간에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이와 같이 쓰여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여 무릎을 꿇어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능력,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여호와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을 주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도록. 재미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받으리라 그랬어. 그럼 몇 날이 못 되면 가만 사찌기 사뽀뽀 하든지 둘러앉아서 국수 말아 먹든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 아니 예수님이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주시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척하면 척이고 척하면 삼척이고 뚝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대강은 알아.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보내주시리라. 능력을 입혀주시리라. 좀 기다려라. 그 말은 기다려라 하는 말은 손 놓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제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구원의 보편 시대, 보편이라고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정됐던 구원이 모든 이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시대를 확 대문을 열어버렸어. 대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 기도가 그러면 대문을 여는가? 역사의 대문, 축복의 대문,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대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은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 인 뭐냐면 여기 딱 봉합이 돼 있어. 역사가 봉합이 돼 있어. 이렇게 하나를 똑 떼면 중세요. 또 하나 떼면 근대요. 또 하나 떼면 현대요. 하나 종말이요. 이렇게 한 그 역사의 한 챕터가 하나씩 단락이 이렇게 뜯어져 봉합을 푸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8장에는 나팔이 7나팔이 이 나팔을 붕 불면 역사가 하나씩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계시록 5장 예수님이 인을 떼기 전에 보좌에 드려진 게 각각 검은고와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역사에 인을 떼기 전에 뭐가 제단에 부어졌냐? 천사들이 향, 또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탁 부어졌어. 그러니까 그 향기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인이 떼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해석하시고 생각합니까? 간단해.
뭐 복잡할 것도 없어.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차면 한 시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도 또 다른 천사가 제단 밑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의 금제단 앞에 드려지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일곱이는 일곱 나팔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공부에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를 떼고 나팔 불기 전에,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절대적 요소요. 하나님이 절대적 뜻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상대적 요소가 있어.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초라하지 않다. 절대로 작지 않다. 값없지 않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기도 부도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기도가 다 모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기도가 모여서 새로운 시대의 대문을 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향기로 연락되느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은혜교회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적극적 설명이에요. 긍정적 설명입니다. 기도해봐야 뭐가 소양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기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행의 핵심은 이 땅에서는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의 종이 되어 얼마나 핍박과 서름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도 두들겨 맞아도 맷집이 워낙 좋으니까 하고 찾았어. 그런데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기 시작했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예굽에서 출애굽하기를 시작했어. 모세를 부르기 시작해. 모세를 부르기 바로 전에 그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어.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다 맞추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땅의 서름과 한숨과 핍박과 이 모든 가난의 역사, 마음 놓고 울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아픔의 역사, 이 땅이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시절이 됐어. 그러면 그걸 뒤바꾸는 원동력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지.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뿐만 아니라 뒤집어 보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성도의 기도가 있었어. 밤마다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서름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안고 새벽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 울면서 간구하니 그 밑바닥에 옛날에는 다 청이었죠. 청이 뭐냐면 나무로 했다. 나무로 다 눈물 자국이 얼마나 쏟았던지. 권사님 앉은 자리는 고기가 변색이 돼.
니릿니릿하게 변색이 돼. 왜? 말을요 그러면 또 와서 그 자리에 꼭 앉거든. 자기 자리에 앉아 또 남편에게 뒤들게 맞으면 또 와서 기도하고, 자녀들 소식 들으면 또 와서 기도하고, 시어머니 구박이 아프면 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세월들 기도가 쌓이고 쌓여 이 땅에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걸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알겠어요? 세계 정세를 알겠어요? 뭐 이데올로기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수님밖에 몰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요, 그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를 바꿨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를 바꿨고,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바꾸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 그들이 뭘 알아서가 아니요, 그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를 아무 평가해 주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평점을 주셨어. 10점 만점에 9.999요. 그렇게 평점을 매기셨어.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들아, 너희가 잘했다. 장하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최고의 동력이 기도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따져 묻듯 저에게 따지는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학생이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 그런데 기도만 못해. 왜? 기도가 쉬운 줄 알아. 돈도 안 벌고 그러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 돈 벌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기도인 줄 알아. 앉아서 기도하면 쉽고 나가서 노동하는 건 어렵고, 천만의 말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앉혀놓으면 5시간 앉아. 조는 게 3시간, 잡념이 1시간, 개아집 짓는 게 30분, 30분은 5시간 하는데 30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쉬운가?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도요. 그래서 기도의 계획은 엄청나게 세웠어. 나 기도 하루에 10시간 하리라, 12시간 하리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줄이가 틀려 막 아유 엉덩이가 덜썩덜썩하고 막 잡념이 찾아오고 별 것들이 다 와. 기아집이 수십 채씩 오고. 저는 기도 속에서요 교회를 지은 게 한 수만 채 될 거예요. 기도요 쉽지 않아요. 기도만 하라고요. 기도만 해. 그래도 기도만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 공부가 누구를 위한 공부요? 공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속에서 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의논하고.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사업할 때 기도해요.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이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 되게 하시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면요, 기도 속에서 내가 변화돼, 내가 은혜 받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게 돼. 기도라는 그래서 신비요. 하나님이 나를 서서히 바뀌게 하시는, 쇠를요 그냥 팍 하면은 힘주면 부러져. 그런데 불 속에다 슉 담그고 탈탈탈탈 슉 담그고 탈탈탈, 기도 속에서 여러분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뜻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기도하니까 오늘 7절을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예루살렘은 누가 세워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사람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파수꾼을 세워서 야, 계속 기도해. 종일종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왜? 내가 지금 다 해간다. 좀 더 해라. 다 해간다. 하나님이 기도 없다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 일을 쉬지 않고 너희를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의 설명이 그런 거예요. 제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세워요? 기독군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이루기 전에 누구를 먼저 세워요? 기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잘하는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시작도 하나님 하시고 일도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네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일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 역사의 계획도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 보내신 것도 주님이 계획하여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짓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밥을 짓고, 공부하는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아이를 양육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는 중세 수도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의 꿈은 뭐였느냐? 이 사람의 꿈은 수도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신분도 비천해, 배운 지식도 없어, 몸도 장애가 있어. 수도사로 지원을 해도 탈락이요. 그래도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 딱 한 자리가 있었어. 그게 뭐냐? 수도사가 아니고
수도사에 허드렛 일을 하는 요리사.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요리사가 돼서 거기서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밥을 지으며 빵을 구우면서 하나님, 나도 다른 이에게 이처럼 생명 빵처럼 되어 저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리를 하고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대접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밥을 짓습니다.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소금을 뿌릴 때도 주여 나를 소금 되게 하소서. 불 속에 들어가면 주여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했어. 수도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중세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쭉 처지고 얼굴 우중충하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밥 먹으러 딱 오면 이 로렌스라는 형제를 보면 얼굴에 빛이 광채가 확 나고, 그가 해준 요리를 먹는데 그게 요리가 아니요, 평강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그걸 먹고 나면은요, 그 수도사들이 막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로렌스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가 해준 요리를 먹으면서 평강을 얻었어. 그리고 점점 그들이 로렌스 형제를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 로렌스가 특별한 양념, 특별한 요리의 기술이 있는 게 아니요, 그의 양념은 기도의 양념이에요. 그의 요리는 사랑의 요리였어. 기도하면서 이걸 먹는 사람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걸 먹는 사람이 진짜로 그 응답을 받고 살게 됐어. 근데 이제 수도원장이 돌아가시고 차기 수도원장을 이제 세워야 돼. 투표를 해서 누가 수도원장이 됐겠어요? 수도사가 된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하는 로렌스라는 형제가 수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수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됐겠지만,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사랑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영향력, 드러나지 않는 향기, 드러나지 않는 생명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란 위대합니다. 그가 수도원장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도라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일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시 기도도 없으면 무시로 항상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하늘 보고 기도하고, 산을 보고 기도하고, 나무 보고 기도하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운 창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누가 지켜야 돼요? 독수리 오영제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그러면 이 나라의 통일도 누가 지켜줘요? 군인들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저는요 확실히 믿는 게 있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군인이 있으니까 원자폭탄을 지켜주리라.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는,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가 있어도 어디가 집에서든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도 기도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이 한국, 축복의 한국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기도로 통일 한국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강도, 우리의 안녕과 건강과 믿음도, 한국교회의 부흥도 주여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아오니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성전 소독, 청소 또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장선영 군, 이상열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20분 더 케이스타 1층 목동입니다. 목동타워 1층이라고 합니다. 교회 버스는 3시에 출발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시들어가는 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죽어도 살 것이라 하신 주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었사오니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로 드리나이다. 손얹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주의 권속들을 은혜로 이끌어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소서.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을 축복으로 감싸시고 악한 것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 믿음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만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마다 축복하시고 뿌리는 것마다 100배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큰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제목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굳세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도록 갚으시며 하늘에서도 주님의 영광으로 갚으실 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